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제목은 제자로 제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요. 뭐 제자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같이 볼 부분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와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셔도 좋고요. 바쁘고 그러시면 누가복음 9장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가 직업상 이 상담이란 걸 많이 합니다. 상담. 제가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니까 목회 상담, 신앙 상담을 많이 하겠구나. 물론 목회 상담, 신앙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냐 하면요, 유학 상담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에이전트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때 뭘 도와줘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유학 상담도 유학 상담이죠. 유학 상담보다 더 많이 하는 상담이 있어요. 어떤 상담이냐면요, 영어 상담을 제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영어가 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늘 답을 드리거든요. 쉬워요. 미국인 어머니 밑에 태어나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걸 실패하고 오세요. 안 된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는 하는데, 제가 영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사실은 영어 가르치는 거를 꽤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왔었어요. 연세대학교에. 근데 그때 왔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써니야, 네가 한국 가서 공부하는 건 참 좋다. 대신에 너에게 돈 한 푼 지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찾다가 제가 과외를 시작했거든요. 과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한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치동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니에요. 자그마한 동네인데 여하튼 제가 거기서 이제 영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한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요, 아파트 한 라인을 제가 다 접수했어요. 3개월 만에. In 3 months. 다 접수했어요.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대치동 써니쌤이라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영어를 가르치는 거, 어느 것이 더 귀할까? 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영어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영어를 가르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돈이 많이 벌까 생각해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변변치 못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어렵게 교회 오셨는데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건져가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로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요, 미국식 영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Hello Jane. Hi Jane.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Hello Jane. 이거 미국식 영어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영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미국에서 하는 영어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영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 영어 있어요. 인도 영어. 인도 영어 아십니까? 인도식 카레도 있지만 인도식 영어도 있어요. 주로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누나 돈도 쓰대 what you're saying?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인도 영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많지만 또 하나 예를 들면 흑인 영어 있어요. 흑인 영어. Black English. 아시나요? 그 흑인 영어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톤을 약간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hat's up? How you do, my brother? 약간 이 소울이 풍부한 영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이 폐가 이게 폭발을 합니다. What's up? 폭 나가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품격 있는 이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영국식 영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 하다가 몇 단어만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쉬워요. 그냥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How to speak British. 영국 영어 하는 방법. 첫 번째 단어는요. 물이란 뜻이죠. 영어 미국식으로 읽으면 water, water 그래요. Can I have a water?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영국식은요. 저걸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water. 한번 따라해 볼까요? water. 훌륭하네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밤이란 뜻이죠. 미국식으로 하면 night. You have a good night. 막 그렇게 have a nice night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영국식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Night, night. 네, night. 잘하시네요. 다음 거 보세요. 거짓말쟁이란 뜻이죠. 미국식 영어로 하면 liar, you're liar, you're liar, you're lia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국식으로 하면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liar, liar, you are such a liar. 다음 거 보여주세요. 뭐냐는 뜻이죠. 미국식으로 읽으면 what is it,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하죠. 근데 영국식으로 하면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what. 다음 거 보세요. 화요일이란 뜻이죠. 미국식으로 읽으면 미국식 영어는 Tuesday. What did you do on Tuesday? What are you doing on Tuesday night? 이렇게 하죠. 영국식으로 하면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Tuesday. 훌륭한 원어민 같아요. 진짜 충청도 원어민. 영국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해리 포터. 그렇죠? 미국식으로 하면, 근데 영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대로 저거 읽으면 돼요. 해리 포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가르쳐 드렸죠. 제가 왜 이거를 했냐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 안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자.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제자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제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자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자 하면은 우선은 굉장히 은혜 받은 느낌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선 제자 하면 여러분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보다 약간 여러분이 가장 앉기 싫어하는 바로 이 자리. 예? 이런 데 앉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면 막 눈물로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에이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예배당을 나설 때가 되면 마스카라가 다 번져 있고, 그죠? 그리고 막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제자 훈련하면 몇 주 코스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죠. 근데 사실 제자라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죠. 제자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과정인 거죠. 뭐냐면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제자의 고정관념을 좀 넘어서서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막 보내시면서 니들이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알고 이걸 실천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라고 한 걸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키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두 가지를 딱 시키세요. 두 가지. 많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이 두 가지만 딱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고쳐라.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제자들이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고,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두 번째 거죠. 쉽게 말하면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막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시킨 거예요. 뭘까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지만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더 할게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뭐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좀 옆에 접어놔두고, 저는 그 두 번째 부분이 흥미로운 거예요.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의료 선교, 의료 봉사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다르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병을 고쳐본 적이 언제가 있으셨습니까? 봐요, 답 없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친다는 느낌이 조금 먼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뭐 권능도 주고 그랬으니 귀신을 쫓고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해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 이름이 조아고 둘째가 제나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인데요. 우리 조아가 안경을 써요. 근데 얘가 안경을 처음 썼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린 나이에 안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라식 수술 받으면 돈 많이 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그랬는데 안경을 얘가 쓰니까 이제 얘가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싣고 나르는 배달 역할을 하는 엄마가 같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둘째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셋이 안과에 시력 검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큰 아이가 둘째도 그냥 해요, 덩달아. 근데요, 저희 둘째 아이는 눈이 진짜 좋아요. 눈이 정말 좋아서 눈치도 정말 빠르고 못 볼 것까지 다 보는 애예요, 얘가. 근데 얘가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시력이 잘 나오는 그런 아이란 말이죠.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안과를 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큰 아이 하고 나서 근데 둘째가 그 마지막으로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자기가 시력 검사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나 시력 검사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봐라.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력 검사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고 막 있고 큰 글자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딱 올라가는데 얘가 한쪽 눈 가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장 큰 글자를 가리키고 물어보는 이거 뭐야 제나야?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안 보인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눈이 굉장히 좋았던 애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데 보는 것마다 얘가 계속 얘기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분께서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눈이 굉장히 좋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님. 얘 의사 선생님하고 시력 검사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이런 거 검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턱을 넣는 데가 있고 철로 생긴 엄청 무섭게 생긴 안경을 이렇게 씌우고 거기 렌즈를 막 껴보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제나가 딱 하고 이거 하고 막 꼈는데 얘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물어봐요. 이건 어때 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표정이 오묘해지시더니 갑자기 렌즈 안을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나야, 이 렌즈는 마법의 렌즈야. 이 렌즈를 끼면 안 좋던 눈이 확 좋아져서 보여. 이거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걸 딱 넣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나가 말합니다. 보여요 선생님? 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구나 약간 알뜰말뜰한 표정을 짓더니 제나한테 얘기합니다. 제나야, 네가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구나. 너 잠깐만 밖에 나가서 기다릴래? 엄마랑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나는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요즘은요 아이들이 패션으로도 안경을 낍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제나가 언니가 안경 쓰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눈이 너무 좋아. 이놈의 눈이 너무 좋아.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 맨 앞에 컴퓨터도 맨 앞에 가서 보고 막 그러는데도 이놈의 눈이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안경을 너무 쓰고 싶은데. 그래서 안과에 가서 그걸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 보인다. 의사 선생님이 사실 마법의 렌즈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한번 했던 렌즈인 건데 안 보인다 그랬다가 마법의 렌즈야? 딱 했더니 보여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캐치를 딱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제나가 안경을 해서 썼어요. 보여드릴게요. 안경 쓴 제나. 그날 찍었어요. 그날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얘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시죠? 얘 이날 처음 일주일은 맨날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얘가 자기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번거로우니까. 근데 제가 이 과정 중에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제나가 이 말도 안 되는 수작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혼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놈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제나야 눈이 많이 나빠졌구나. 내보낸 다음에 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저희 제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을 공감해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안경을 하나 더 팔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여러분 저희 재나를 보시면 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아직도 자기가 눈이 나빠진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절대 티를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과정 중에 이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 뭐 의료적 행동을 크게 한 건 없어요. 근데 저희 재나가 훨씬 기분이 좋아져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의료적 행위를 해서 아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요, 뭐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재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가서 그 병든 이들을 고쳐라.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가서 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의료적 기술도 없죠.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의료적 기술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 말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보리떡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을 나누는 오픈 마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두 분씩 나와서 이제 그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저는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써니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들으면서 생각했죠. 또 시작이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뭐 이번엔 뭘까? 어떤 설교였을까? 내가 기도해 주신 거였을까? 막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올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써니 목사님께서 우리 그 교회가 있는 이 학교에 체육관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농구를 하면서 영혼이 치유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설교가 아니라요? 이분이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까짓 게 저의 이 감동 있는 설교보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가까운 교회였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한 여자분이 와서 저한테 막 손을 잡으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했죠. 또 시작이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에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으셨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번 여름에 제가 저희 놀러 갈 수 있는 숙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주옥 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깟 숙소 쪼가리 가지고 왜 감사를 하는? 이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이 둘과 이제 어렵게 살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놀러 가고 싶은데 여름에 갈 사정이 안 됐었을 때 제가 한 숙소를 이렇게 좀 예약해주고 이렇게 마련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또 CIC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중년의 남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막 손을 잡고 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했죠. 또 시작이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에 어떤 설교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을까?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금 5년째 다니고 있는데 저는 다 영어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렇게 명설교가에게 왜 이런 별거 아닌 걸로 위로를 받을까? 왜냐하면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살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 당시 12제자를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중요합니다. 전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추가해요. 뭐예요? 주위에 있는 병든 이들을 고쳐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날의 제자들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위로하고 고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하는 분을 최근에 또 만나본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 하신데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멋진 이유가,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길거리에
한 그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시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 장면을 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와, 너무 힘드시겠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 이분이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분들의 그 폐지를 10배의 가격으로 사기 시작하셨대요. 10배. 제가 물어봤죠. 왜 10배입니까? 왜 10배냐면 10배의 가격은 사야 나라가 책정한 최저임금 정도를 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폐지를, 어르신들이 줍는 폐지를 모아서요, 이걸로 캔버스를 만드셨대요. 멋있죠? 캔버스. 이런 캔버스 뭔지 아시죠? 이 그림 그리는 그 판이잖아요, 종이. 캔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만 파는 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SNS를 통해서 자원봉사 해주실 그림 그리는 분을 이게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돼서 150명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150여 분이나 되는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폐지를 사는 거죠. 보여주세요. 기우진이란 분인데 이분이시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때 3년 했대요. 3년.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셨습니까? 이 선한 일을 통해.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 했대요. 몇 명이라고요? 3명. 3.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비슷한 생각 받으시죠? 에게! 제가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또 싸가지가 없잖아요. 나와버렸어요, 말이. 그분한테. 바로 3명이에요. 그래서 겨우 3명이요? 그랬어요. 제가 나빴죠. 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놈의 입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이분이 해주신 말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희 3명도 없습니다. 제가 겨우 3명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야죠.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아무리 적은 사람이 섬긴다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야죠. 와,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데, 때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호칭이 내가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너희 가라, 하나님 나라에 전하고 병을 고쳐라. 이 정도 예수님이 직접 보낼 정도면 이 사람들은 가서요 그 동네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도시를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나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무 교회에서는 해주는 얘기 아닙니다. 웬만하는 교회는 다 끝까지 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이 얘기 해주는 거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못 살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 재정이 너무 안 되네요. 헌금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언제까지 내가 섬겨야 되는 걸까? 절대 제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원투원치 않던 직업상 여러분들을 만나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막 진짜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설교가 이제 방송이 되거든요.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만나게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이 일이 의미 있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 뭐랄까요,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하루 평균 2-3통씩 문자와 전화를 받는데, 어떤 문자와 전화냐 하면 오늘 내가 죽을 겁니다 라는 문자와 전화를 제가 하루에 2-3통씩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막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삶의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아버지,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써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안수 받는 날부터 60살이야. 오,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른이 살짝 안 돼요. 니들이 내 마음을 아니? 여기 귀여운 것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요한 목사님 머리 색깔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 계속 시킬 거면은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돈이 있으라 하면 막 캐시가 흘러 넘치고, 건강이 어려운 분에게는 나을지어다 하면 막 낫고, 이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능력을 안 주셨어요. 대신에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음성이었거든요. 에이씨, 그럼 네가 하나님 하든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는요, 하는 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이 계속 드러나요. 제자는 모든 걸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가 아니라요, 제자는 하면서 맨날 부족하고 에이씨 그러면서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 부족한 만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눈꼽만큼도 기대 안 하세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기대하는 건 이거 하나죠. 하는 데까지 해. 안 되잖아. 그건 내가 채울 거야.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중에 그런 일들 많을 거예요. 이 인간 제가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평생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거 평생 못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하는 데까지 해. 하는 데까지. 나머지는 내가 널 채워줄 테니까. 그 위로함, 그 마음 가지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거겠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